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는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키시니 환난을 면케하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모든 것들 하나님 걷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건강을 핑계로, 나의 분주함을 핑계로,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내 상황의 답답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고 마음에 심기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며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보다 더욱 서로의 생각을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대립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의와 공의와 공평과 평화가 임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물러나며 세상의 모든 선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빛이 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에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뜻과 능력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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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천천히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요. 스피커에서 유독 우리 성훈 형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요.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요. 매일 주 9시 10분에 먼저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미리 불러보고요. 미리 들어보고요. 미리 연습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밴드가 없습니다. 아직 싱어가 부족하죠. 실력이 모자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모여서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 마음들, 그 수고들, 그 헌신들이 쌓여서요. 우리의 예배가 단단해져 갑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거의 절반이 또 우리 찬양팀일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수고의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전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심심한 사과는 어떠한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금일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금일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중식 제공이라고 할 때 중식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세 가지 질문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서요 논란이 됐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다고 나를 놀리냐고 화를 내는 학부모들이 있었답니다. 금일이라고 해서요, 금요일인 줄 알았다라고 항변하는 부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식 제공이라고 하니 우리 아이는 중국 요리 먹으면 안 된다고 학교에 항의 전화했던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글을 쓰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가 과도한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독서량의 감소가 이러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긴 글 읽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나 일상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요, 줄임말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상도요, 10분 넘어가면요 안 봅니다. 쇼츠나 릴스나 밈을 통해서요 영상 가운데 지식을 배우고요 정보를 획득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요 긴 문장과 긴 말로 표현하기보다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따봉 표시 하나로요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는 게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 글과 말을 통해서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글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회 전반에 그러한 모습들이 스며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MZ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어느덧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판교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판교에서요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그곳에서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줄임말을 쓰고요 비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덧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외당하고요 차별받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물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을 쏟지 않으면요 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면에서요 우리 서가교회가 성서 일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참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본문만 가지고 짧은 몇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한 구절, 시편에서 한 본문,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한 본문, 그렇게 총 4개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고민하는 것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요 오늘 시편 13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시편 138편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138편의 화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읽는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편의 화자가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히 주제를 정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안 들립니다. 거기서는 들리시고 저는 안 들립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비슷한데요. 그것이 꾸며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네, 2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께서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에 시편의 화자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 알겠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요 알듯 말듯합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글들이죠. 그러면 주의 모든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 하나씩 먼저 따져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저 지나가는 꽃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로 와 의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이름은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냥 당연하게 주문처럼 부르는 주의 이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란 이름이 어떠한 뜻입니까? 한 분 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one of them이 아니고요, the one,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님이란 뜻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요, 누군가를 통해 태어납니다. 어떠한 물체는요, 누가 만들거나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떠한 것에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창조하신 분, 창조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 그러하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이죠. 이처럼 신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뜻하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죠.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에서는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죽게 되었다 슬퍼할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자 하갈은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엘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며 나는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하다 약속하니 그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불립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사 아브라함에게 예배케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며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사기 6장에서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화를 선포하시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갈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에 대하여 나의 주님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날 채우시고 날 승리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요, 내게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이름을 내 머리로는 분명히 알지만 내 삶에 누리지 못하니 그 이름이 그저 호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요,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기대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데요. 세상에는요 악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이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의 악과 죄 가운데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착착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요. 나는 늘 부족하고요. 모자랍니다. 그러니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이요. 네, 누군가의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지만요. 불안한 내 삶은요. 내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뿐일까요? 나의 필요에, 나의 간구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력하고요. 내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에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느끼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처럼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편 138편 2절의 말씀, 주의 모든 말씀을요,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는 것, 내 삶에 우선하는 것, 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높이 들면요, 주의 말씀을 내게 가장 먼저 하고요, 내게 먼저 우선하면요, 실패의 기억을 딛고요, 일어서서 기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나의 발목이 붙잡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내가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바로 이사야 6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누가복음 5장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사야 6장은요, 제 소명을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예요, 정말 제 소명이 흔들리고 위협받을 때 정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쫙 폈더니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장 8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읽고요, 아 주님 제가 나갈게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케 하였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말씀보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다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비난하였죠. 그러니 그 말을 토해내는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사야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도요, 제사장이었으나 불평불만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말보다요,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의심하는 말이 그 입술에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에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사야가요, 그 주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삶 앞에 둡니다. 우선에 둡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요, 그의 모든 허물과 부정을요,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니 주님께서의 그의 모든 허물을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단 가운데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시사 그를 정결케 하시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다 끌고 와서요, 모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회파한 죄, 믿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과오였고요, 그에게 좋은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니 하나님은 그 죄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바울이 높이 드니 바울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선하니 바울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지난날의 과오와 죄와 잘못은요, 분명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의 발을 붙잡고요, 그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그 부끄러움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하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도보다 주 앞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높이 들면요,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십니다.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에,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위에 있으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고요, 그 모든 말씀의 빛이 나를 덮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하고 우선하면요, 그 말씀의 기적과 은혜가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가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라고 1절에 증언합니다. 거기에 무리가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때 때마침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보입니다. 거기서 어부들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마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다는 뜻은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시몬을 택하여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상황을요, 잘 몰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과 예수님이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요, 하나도 잡지 못한 마음이 심란한 어부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시몬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이요, 갑자기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 이건 선을 넘으시는 겁니다. 대꾸할 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데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요,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건 주제넘는 이야기입니다. 반문할 법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오늘 끝으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씀에 표시해 두십시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표현한 이 말씀의 원어는요 당신의 말이니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이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당신의 말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시몬은요 이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경험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온 시몬이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래서 이 밤 가운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요. 좌절했던 그 시몬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당신이 말하니 당신의 말이니 주의 말씀이니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요. 시몬이 주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요. 나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은요. 말씀을 먼저 하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요. 주의 말씀을 먼저 하니 주의 말씀을 우선하니 주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높이더니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경험케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어부를 잡아왔던 시몬이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적이라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시몬이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니 그 믿음이 참된 기적이고 은혜라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주의 말씀을 높이 드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이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반석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에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 높이 들고 내 어떤 것보다 먼저 하며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게 베푸셨던 기적 기억하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경험 하나 붙들고 사는 것과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높이 들고요.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먼저 하고요. 주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자의 삶은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저 과거에 어떤 날에 나를 만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딱 폈더니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은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가 높이 들고 내 삶에 먼저 하고 내 삶 속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우선하시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최고입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높이 들려서요, 내 삶 속에 가장 우선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지금껏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괜찮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입술이 부정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껏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였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대신 괜찮다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같이 하자 또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아침 예배를 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증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다시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사 오늘 그 말씀을 우선하라, 말씀을 높이 들라,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순종하면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을 나아가면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못하겠는데요, 우리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우리 삶에 높이 드니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이 주의 말씀 앞에 다 깨끗게 되고, 내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는 주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요,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사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말씀을요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먼저 하고 우선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높이 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우선하면요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 피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한 주 여러분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난날 내가 어떠하였는지 주님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불평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괜찮으니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을 너희의 삶에 높이 들라. 말씀을 먼저 하고 말씀을 우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삶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고백하며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다 말하시는 바는 단 하나,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림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림입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림을 기다리며 말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불평하며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 나를 채우시지 아니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냐. 아버지,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 빈수술 내 입술에 주시사 말씀 가운데 그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이 나는데, 세상의 즐거움은 이렇게 사람을 쫓아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어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평하고 낭망하고 자신을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니 깨끗게 정결케 되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높이 들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괜찮다,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하며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니 아버지,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휘감으며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오니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를 따라감이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사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못합니다. 혼자면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힘을 내어도요, 그 마음이 낭망해집니다. 상황이 막힙니다. 변화가 없으니 실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요, 우리는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사 사과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서로에게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칠 때요, 누군가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낭망할 때요, 누군가 내 삶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은혜이며 교회가 함께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서로를 권면하고요, 서로를 세워주고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는 교회,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사과의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참된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치고 나는 낭망하고 나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오니 우리가 함께 걸어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새 소망을 꿈꾸며 새로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의 생명을 새 맛보아 꿈꾸는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온전히 읽지 못하고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 오해하며 불통이 쌓여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사랑하는 서거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 들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나의 삶을 조정하며 주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우선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말씀이 날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날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또한 그의 삶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의 삶 주께 드림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진정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기도, 성찬, 예배로의 부름 및 교회 정리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광고하지 않고 또 알림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날짜를 잘 확인하시며 또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날짜 확인하시고요. 잘 체크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교도식입니다. 네, 신앙교육 100인 100책은요. 이번 주 제주 세미나 일정 때문에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일 예배는요.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 먼저 녹음해 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시간대에 맞춰서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종호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는 서가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 아이가요 같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자다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불안하지? 라고 하다가 스스로 답을 내더라고요. 아, 내가 마음의 밥을 안 먹었구나. 마음의 밥을 안 먹어서 내 마음이 불안한가 봐 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엄마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무조건 율법처럼 이거 해야 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밥을 먹고요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초소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서가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마지막 주 가족 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회의 마치고요. 상반기 소그룹 또 재편성합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요. 우리 2025년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지,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같이 매일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넣지 못했는데요. 2월 교회 청소 및 예배 준비는요.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 오후 6시 기억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서가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박진희 성도 지난주에 이사 잘 마쳤죠? 네. 처음으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혼자인 공간에서 혼자 시작하고 혼자 하루를 마치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이 굴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신앙의 튼튼한 뿌리가 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째 교역자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부터요 12일까지 처치브릿지 2025년 세미나에 함께 참석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눈이 많이 오고 돌풍이 불어서요. 오늘까지 약 300대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5시간 있다가 비행기가 떴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이때가 제주도가 봄 태풍이 불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번 시도하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다들 비행기가 연착하고 뜨지 못해서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 가게 되는데 안전한 일정 가운데 또 교회를 위한 많은 생각과 기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이님들 헌금 개수하는 동안요 또 이곳 함께 정리하고 나가서 또 말씀의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